오늘은 성벽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데렉 프린스라는 분의 수요일마다 하루씩 금식 기도하여서 계속 지고 있던 그 전투의 사령관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2차 세계대전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리디아라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8명의 그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기르고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때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독립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따로 국가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나라가 결사반대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유엔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건국됐습니다. 건국되자마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주변의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어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무기 주고 지금부터 전쟁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군인 숫자가 약 65만 명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둘러싼 아랍인들의 숫자는 5천만 명이었어요. 약 100대 1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직된 군대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데렉 프린스와 이 리디아가 살고 있던 집이 전투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유리창이 140장이나 깨졌대요. 갈면 또 깨지고 갈면 또 깨지고, 바로 옆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막 금방 또 폭탄이 날아올 줄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겁이 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고아들 데리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머물면서 거기서 데렉 프린스와 와이프 리디아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장했던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저희 두 사람의 기도할 터이니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이 리디아 자매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아랍 군인들이 마비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약간 좀 기도가 그렇죠. 군인들이 어떻게 마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전투를 하면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하다가 5월 달에 시작했는데 6월 달쯤에 유엔이 중재해가지고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이 4주 동안 됐는데, 그때 이제 휴전 기간 동안 전투하던 유대 병사들이 가까우니까 그 데렉 프린스 집에 쉬러 자주 왔어요. 쉬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랍 쪽으로 진격에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숫자도 많고 또 무기도 훨씬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면 마치 마비된 사람들처럼 꼼짝을 못 하더라. 그러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싸우면서 이기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고백들을 유대 군인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한다고 기도가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약하지만, 우리 기도 소리는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고 구하면 한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가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먼저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고 했어요.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는 자를 나는 찾고 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금식기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금식기도가 왜 능력이냐 하면은 욕구를 끊고, 밥도 안 먹고 여러 가지 욕구를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금식기도가 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낮고 낮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기도는 낮고 낮은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금식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찾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 진심으로 한다는 것,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이고,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예배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사람 중에도 아주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감탄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감탄하다 못해서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축구 실력은 진짜 감탄합니다. 보고 있으면 감탄스러워요. 이 감탄하다 못해서 어떤 사람은 이 마라도나를 숭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에는 실제로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너무 감탄하고 너무 숭배하다 보니까 그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하나님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을 감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마음, 그 숭배하는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저절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할 때 그 마음으로 있으면 그냥 진심으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감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여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찾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중보기도자,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켜줄 사람, 연결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부터 보면 사역 계층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계신데, 선지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을 탈취했으며 잘못하는 고위관리들의 죄를 덮어주기만 하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였고 성물을 더럽혔으며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고위관리들은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포악하고 강탈할 입삼으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에 내가 심판하지 않도록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 버틸 사람, 그리고 성벽을 쌓아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었다는 거죠. 그 결과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혼돈에 빠졌어요. 혼돈에. 왜 혼돈에 빠졌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무능하시니까 우리가 망했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무능한 건 아니고 하나님 우리한테 무관심하시다. 무관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망했느냐?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무관심해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너희들을 한번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다.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징계하시기 전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막았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이게 성이 있었는데 성벽이 무너진 그곳으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적들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와서 멸망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 무너진 곳에 버티고 서서 지킬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그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확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무너진 곳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진노가 머물러서 그 성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을 사람, 그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중재할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중재할 사람. 어떻게 중재할까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중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중재합니다. 중보기도, 이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행동으로 중재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말씀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본을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의롭게 살면서 의로운 본을 보여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중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 성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중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그때 모세가 42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때 율법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겸송아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 신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뛰놀았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 노여워하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아주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멈추시고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게 중보기도를 한 거죠. 완전히 백성들의 영적 성벽이 확 무너졌는데 모세가 거기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중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할 필요가 있고 또 행동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로 하는 사람을 중보기도자라 그러고 행동하는 것을 중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원래 좁은 의미로는 중보자는 한 명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밖에 중보자가 없는데 그냥 넓은 의미로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자면서 또 중보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할 사람, 중보기도자, 중재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돼야지 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죄를 넘어서야 한다. 정죄하는 마음을 넘어서야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정죄감이 들기가 쉬워요. 비난하는 마음. 그런데 정죄감이 들어가지고는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게 아니라 통곡해야죠. 칼럼에 잘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죄할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러시아의 가난한 지역에 선교를 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건물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러시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대로 예산을 짜서 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보내준 돈을 여러 모양으로 빼돌리고 사기로 한 거 안 사고 하기로 한 일 안 하고 빙땅을 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교인들에게 회의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감독을 제대로 못한 잘못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돈을 빼돌리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럴 수가 있는가. 되게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 정죄감, 배신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많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닌가. 그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계속 그 선교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보의 사역을 하기로 한 거죠.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역을 계속 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려면 정죄를 넘어서야 되죠.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이걸 넘어서야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중보자가 되려면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자기만 위하는 마음, 자기 위주의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 성을 위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을 위할 사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와 가족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이죠. 자기 문제만 늘 골몰해 있고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돈을 써도 항상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남에게는 주어도 그냥 아주 인색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넘어서서 성을 걱정하는 사람, 자기를 넘어서서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많은 폐단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적인 삶,
이 셀프 센터니스가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대인관계에 왜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핵심은 셀프 센터니스, 내 중심적인 삶, 나 위주. 다른 사람 사정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하겠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편리한 대로 하겠다. 그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과 멀어집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 문제만 생각하면 오히려 자기 문제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러라는 의사는 이 정신과 의사인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이 질문만 하고 한 달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How can I help other people? 이 질문만 한 달 동안 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치료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기를 벗어나야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동료가 자기보다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겉으로는 축하하는데 마음은 불편해지죠. 같은 직장에서 같이 잘 지내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는 승진했는데 자기는 승진을 못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침례 요한을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침례 요한을 정신적 스승으로 따르고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말했어요. 스승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를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라이벌로 생각한 거죠. 그러자 요한이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도 한때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데 기대한 만큼 잘 되지를 못하는데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같이 교회에서 부목회자로 동료로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하신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은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교회가 그러면 마음이 또 그렇고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되면 기뻐야죠. 왜냐하면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상당히 자기 위주적인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저 중심적입니다. 너무 저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동료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에 그게 잘 안 됐는데 이제 계속했습니다. 요즘은 아주 진심으로 기도해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바꿔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서야 돼요. 내 가족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보면 첫 번째가 이 땅에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부흥이란 것은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지역에 그냥 확 임하는 겁니다. 폭포수처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냥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런 일이 생겨요. 19세기에 찰스 핀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부흥을 보내셨는데, 그때 하도 이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걸어갔는데 무슨 설교도 한 것도 아닌데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왜 그랬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확 임하면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부흥이죠. 한 지역에 임하고 그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요즘 미국의 켄터키주에 에저벨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학생들 사이에 그 부흥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2월달 신문에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이 에저벨리 대학교 채플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좌석도 없이 막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취재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 100시간 이상 예배가 중단 없이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학생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왜 이게 시작됐냐면, 어떤 한 학생이 채플 시간에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공개적으로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채플 후에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대로 계속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모여가지고 1000명이 되고 100시간 넘게 지금 예배가 끊어지질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거기 참석했다가 또 그걸 또 자기 학교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시드빌이라는 대학교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더 큰 학교인데, 원래 채플 모이면 3000명 모이는데 채플이 끝났는데도 1000명 되는 학생들이 까지를 않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고. 또 캠프랜드라는 대학교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오순절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반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의 진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더풀 교회가 부흥의 진원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넘어서서, 정죄를 넘어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중보할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기도자의 삶을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다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도 병들었는데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이후에, 중보기도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번성케 하셔서 그에게 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욥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말하고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잘못 말하고 그랬거든요.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3절을 보면 몸은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중보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의 부모라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부모가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자식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보자, 하나님이 찾는 중재자, 중보기도자, 중보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의 부모라면 어떤 마음으로 볼까? 그런 질문을 하십시오. 바로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중보자, 중재자, 중보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으로 괴로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